오늘도 하나님의 행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삶입니다. 인생은 일생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육으로 다시 한번 환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은 일생으로 한 번에 끝나는 건데, 혹여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내가 죽으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이 기대를 갖고 자기의 목숨을 쉽게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정말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일생이니까 우리의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는 헛되이 살지 말고 그 시간을 정말 세월을 아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경고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에 대하여 볼진데 우리 살아가는데 세 번의 삶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로부터 받은 육체의 삶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복음으로 태어난 그 삶에 대하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두 번째의 삶이고, 그리고 육으로서의 삶을 다 떠나 그 영혼이 육체를 떠나 들어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내세적 삶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육으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육으로 살아가다가 결국은 세상을 마감하는 삶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거듭난 영으로 거듭난 영적 삶을 살다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진리로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난 게 아니고 육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서도 선생은 많다는 거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고, 이것이 습관이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믿음의 얘기를 하면서도 목사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닐까요? 이거 아닐까요? 해가면서 말하는 선생님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참 아비, 그리스도 안에서 아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리만큼 선생님으로서의 누구를 가르치는 입장이 아니라 아버지같이 품고 그들을 인도하려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말씀하기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듭난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므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아껴 우리의 육체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헛되게 살지 않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 맛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맛을 잘 우리가 만족하며 살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 첫 번째 맛을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맛을 재미, 흥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구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은 헛된 삶이라는 거죠. 세상은 재미는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자기 영혼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 위주로 살아가는 헛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의미는 있는데 재미가 없으면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지구력이 떨어져서 언젠가는 이거를 그만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힘이 그 가운데 쑥쑥 빠져버리지 충전이 안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이 두 가지 맛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다 행복한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제수로 압송되어져 가는,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사건, 그 가운데의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한 인물은 제수로 팔려가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 가운데에 정말 아주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끝까지 로마에 가면은 자기가 죽음도 불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행복함으로써 자기의 목숨을 초계같이 내던져 버리면서도 행복해하는 바울의 삶이 있는가 하면, 박해를 하면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화제를 내놓고서도 그거를 그리스도인에게 다 덮어씌우고, 그를 박해의 구실로 삼아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사자들이 와서 찢어버리고 그렇게 죽이는 그런 순교당하는 광경을 즐거워하면서 그거를 만끽하고 있었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를 말합니다. 300년 동안이나 그 많은 박해와 그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희생을 되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결과가 어땠을까? 열매가 어떠하며 결실은 어땠을까? 네로의 박해는 대단했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하나로 인하여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 온몸이 찢겨나가는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나무에다가 다 가로등으로 만들어서 불을 태워서 화형시키면서 가로등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죽이는 것을 얼마나 즐겨하고 기뻐했는지 몰라요. 제수로 팔려가지만 영생을 준비한 사도 바울의 삶, 그의 모든 복음이 오늘날도 증거되고 있고, 오늘날도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결실이 있는가 하면, 그 네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결국에는 태우도 죽이고 자기 부인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스승까지도 바른 말 했다고 죽여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독약으로 자기 자신을 자살하면서 생을 마쳐버린 네로의 삶도 있습니다. 죽음도 다르고 열매도 다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참수를 당해 죽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어떻게 제자로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 있을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고 참수를 당한 건 시민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 수가 없고 거기에 참수함으로써 목이 잘려 끝나버리는 죽음을 맞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 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시지 뭘 고민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 300년 이상 동안이나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 많은 박해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징조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그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그 유다 민족이 말살당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나 그의 백성, 그의 자녀, 그의 사람,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그 요구가 있는데, 오늘날 그거는 모르고 전부가 감나무 밑에서 삿갓 뒤집어 쓰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요행을 바라고 있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있고 단합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목소리와 정말 마지막 파손되어져 가서 그런 배가 침몰해가고 있을 때, 그때를 향하여 지금 배가 침몰한다, 일어나라, 나오라, 목소리를 높여 외쳐야 할 그때에 침몰하고 있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오늘날 외칠 때가 있고 그걸 가르칠 때가 있고 정말 그들에게 긴급하게 호소해야 될 때가 있는,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를 모르고 마치 감 떨어질 때를 기다리고 떨어지면 하면 되는 거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소리 하는 것 같지만은 방관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눈에 맞추는 게 믿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는 게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 바로 우리의 생각이 달라서 우리는 그것이 고난스럽고 우리에게는 그게 저주스러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의 메시지가 있고 그때그때마다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 죄 때문에 끌려가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타고 가는 가운데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 스르디스라고 하는 그런 그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배가 위기에 차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다 주 앞에 내놓은 삶이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는 끌려가는 죄수의 신분일지라도, 비록 도착했을 때 빵빠레가 울리지 않고 꽃다발을 주는 자가 없고 자기를 기다려주는 팬이 없고 환영하는 자가 없을지라도, 자기는 주님과 함께 걸어오고 있는 것에 대한 그 기쁨이 그 속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할까? 과거도 중요합니다. 미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더 밝히 말씀하는 것은 오늘 내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격동케 했던 완악한 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마라 하고 경고한 말씀이 오늘이란 말씀을 몇 번을 강조합니다. 오늘, 어제까지는 신앙의 자리에 있었는데 오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사람이 예배의 장소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하거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엉뚱한데 유흥하게 하는 것이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 술집이나 이런 데 있어서 방탕하며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늘도 그들 부르십니다. 오늘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오늘 들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인생은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풍랑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본 것처럼 요나가 죄를 범하고 니느웨로 가야 할 것을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 대하여 재앙을 내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올바로 살고 죄가 없다 할지라도 풍랑을 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요동함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의 밤을 오게 돼 있고, 그리고 풍랑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풍랑이 오면 죄가 많은 줄로 알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인생의 밤길에서는 무서움과 두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외가댁에 저를 데리고 가실 때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정말 밤에 차가 도착을 해서 우리 외할머니 댁에 가는 그 우리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가는데 불빛 하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섭고 떨렸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손만 붙잡고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그때 저쪽에 불빛 하나만 있으면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그 불빛까지 막 서둘러 갑니다. 같이 그 가고 있는데 따라가고 있어요. 그때 보면은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떨릴 수 있죠. 지금 배가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에 풍랑을 만났는데, 이건 밤이건 낮이건 휘몰아치는데 그 가운데 살아날 수 없는 그런 배멀미뿐만 아니라 모든 기구들을 다 버리고 이러한 것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고 삶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렸다고 말할 만큼 이 사도 바울 그 사건 속에서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인생의 밥이 오고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가 뭐냐? 문제는 누구와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함께 계셨어요.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하여 담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함께 못합니다. 요단강을 같이 건너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자녀가 사정을 헤맬 때 같이 아파줄 수가 없어요. 요단강을 함께 넘어가 줄 수도 없고, 아픈 것을 같이 아파줄 수도 없고, 한계가 있고 그 이상 갈 수 없지만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대하여서는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할 만큼 바울 뒤에는 주님이 계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2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까? 육으로만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낙오자가 되겠는가? 아니면 오늘 처음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로, 주와 동행,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겠는가?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날 내 앞에 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런 생명을 택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사람 되도록 네가 선택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린 육의 길에 가지 말고 영적 길에 들어서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 방법 가운데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첫 번째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종교에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명상이 아니고 묵상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내 심령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반복적으로 그를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되새겨 내 안에 삶이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역사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성령의 역사는 다 같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성령 받고서 엉뚱한 집도 다 집어치고 다 떠나가는, 마치 이상한 짓 하는 줄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과 일치되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그랬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가 교회와 연결된 공동체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시험을 당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가 내 마음에 맞춰서 있지는 않거든요. 교회가 여러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의 생각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얼굴이 다른 것처럼 다 틀립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문제이지, 그 시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하여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그냥 집에서만 예배하고 집에서만 있는 사람들 적지 않게 있다고 그러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교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사람이 바로 혼자 독불장구도로 살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석탄이 같이 모여 있을 때, 나무가 함께 모여 있을 때 모닥불이 됩니다. 그걸 흐트러 놓기 시작하면 잠시는 탈 줄 몰라도 그것이 바로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석탄이 모여 있을 때는 좋은 화력을 낼 수 있어요. 하나하나를 빼놓게 되면 흩어버리면 잠시 동안은 탈 수 있지만 그게 그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다른 코끼리나 사자나 이런 거는 새끼를 낳으면 몇 분 안 돼서 비척비척 하면서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 컸습니다. 그 무리에 함께 속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그 가운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비척거리며 일어나죠.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 몇 년 동안에 부모의 붙잡힘 받지 않으면, 돌봄이 없으면 누군가의 분명한 돌봄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어려운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혼자서 살 수 없고 믿음의 사람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시험 안 드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상처 안 받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도 인간이고 목사도 그 속에 정말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거를 삭히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울면서 극복할 때도 많아요. 목사는 모든 걸 타고 나서 무조건 다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때 자동차가 잘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가 잘 나가다가 고장도 날 수 있어요. 엔진이 꺼질 수 있어요. 레카차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사람들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한마디의 말로 힘을 주는 것, 큰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생활의 성공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한간의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민간인을 보호하기도 하고 또 악한 죄인들을 이겨낼 수도 있죠. 경찰관보다 더 센 게 소방관이래요. 왜냐하면 소방관은 물불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소방관보다 더 센 사람들이 맹인이래요. 그들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긴답니다. 맹인보다 더 센 사람이 노인이래요. 인생 다 살아서 다 간다는 거예요. 노인보다 승리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 홀로 걸어갈 때는 늦어질 수 있고 또 그것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고 걸어갈 때는 모든 것이 어그러질 수 있지만 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 가운데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에서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총명하고 환상과 계시가 10배나 더 다른 사람보다 나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정한 기도가 있고 무시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는 살 수 없는 믿음의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정말 걸어가는, 생명으로 인도받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며 정말 일평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차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일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의 영적 생활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받게 하시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승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게 마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